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 지적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음란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교회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내는 계모를 의미하는 말로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첩, 의붓 어머니 정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 중 한 분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혹은 부모의 형제나 자매와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문화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즉, 교회 밖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성적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죄를 공동체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음란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가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몸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영으로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일에 대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는 이 말은 육에 속한 죄를 범한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이 같은 쫓아냄은 아예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그가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새롭게 된 성도의 상태를 새 덩어리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비유되는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덩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내에 여전히 이 죄라는 누룩이 있다면 그 죄라는 누룩이 번져서 온 덩어리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전함이 지켜져야 됨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교회 밖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교회 공동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죄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세상과 똑같이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금품갈취 등과 같은 죄를 짓는 자에 대해 엄중히 책망하고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가 교회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파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칠이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스리는 기능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여 교회의 성결과 덕에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에 맞게 권징하여 시벌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벌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벌을 통해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죄를 지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칠이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바울도 지금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교회의 형제 중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당사자를 향해 개인이 권면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권면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내에 누군가 잘못을 하면 공개적으로 알리기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의 법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다 보니 교회 내의 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도 연약한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한 우리의 권면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한 형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하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성결함을 더욱더 세워가기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성결함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동력자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속히 종식되고 성도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기억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육적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팀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